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우리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3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우리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은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천지 창조, 인류의 타락, 노아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과 같은 중요한 4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내용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4인물 이 족장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어떤 계열로 오시게 되는가를 중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를 읽어 나가시면서 이 4가지 사건과 4인물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일들을 깨닫고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약을 하자면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이 9명의 사람을 거치면서 계속 낳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말씀을 하면서 드디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그 족보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한 후에 주시는 말씀에서 방대한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첫 번째 내용인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처럼 성경의 족보를 중요하게 다루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어떤 계보로 오셨는가를 증언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구약의 족보를 제시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르쳐 주는 책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께서 하신 일이 무슨 일인지를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하며 그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으려고만 하는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념이며 의지적인 노력일 뿐일 것입니다. 믿습니다라고 강하게 강조하고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며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체험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인격인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 받게 될 때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별 내용 없이 읽게 되면 그냥 인생이 자녀를 낳고 끝나는 허무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셈의 후손들은 그때 당시에 수많은 일들을 나름 경험하고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인류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인류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노아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홍수 심판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 있을 때 그 사람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흩어짐을 피하기 위해 바벨탑을 만드는 그 모습 또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의 모든 이슈와 세상의 관심은 아마도 흩어지지 않고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려는 것이 바로 그 시대의 이슈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문화였을 것이고 그렇게 바벨탑을 짓는 일에 동참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것이었습니다. 마치도 오늘날로 말하면 자녀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이 자녀를 세상에서 잘 성공하고 또한 밥 먹고 살게 하고 그렇게 키울 것인가? 당연하지만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서 자라가게 된다면 바벨탑 문화 속에 살아간 그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또한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어떻게 하면 부동산 땅을 투자해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길까? 그리고 30, 40대는 어떻게 하면 주식을 잘 투자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과 생각에 온통 관심을 가지면은 결국 모든 이슈가 바벨의 문화, 그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고 유튜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이슈를 통해서 정치인들의 문제, 그리고 연예인들의 문제, 나라와 나라 간의 외교적인 문제들, 자고 일어나며 생기는 수많은 이슈들 앞에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이 빼앗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셈의 후손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그 이슈들 되는 것에 집중하거나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홍수 사건과 바벨탑 사건을 겪으면서 사람들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관한 이슈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이슈에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을 통해서 듣고 노아를 통해서 전해진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하게 자녀를 낳고 기르고 살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전혀 이슈가 없고 성공이나 명예나 권력을 차지한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고 듣고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그 모든 중심에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은혜 언약으로 약속하신 그 원시 복음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에 놓였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시 잠깐 썩어 없어질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기보다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주신 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며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마도 셈의 후손들이 무명한 자요, 세상에 관심이 없는 자, 근심하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유일한 원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유명하고 기뻐하는 자요, 부유한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에게는 바벨탑 문화와 세상의 화려함이나 리무롯과 같은 용사의 힘과 권력과 명예 같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어찌 보면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자유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세상의 이슈와 많은 일들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세상의 아웃사이더와 왕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최고의 이슈인 이 복음에 집중하며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자들임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로서 현재 우리의 삶의 모든 이슈와 관심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등지거나 세상의 지식, 정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세상에 살 수 없잖아요. 바울은 과거에 구약에 능통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전통과 율법의 관점으로 성경과 세상을 보고 해석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직접 만나면서 완전히 180도로 변화된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중심으로 그 관점으로 보고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현장에 일어나는 그 일들과 사건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렌즈, 안경을 통해서 복음을 적용하며 해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하게 한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기록하게 한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가치관, 세계관에서 벗어나 세상의 이슈와 일들과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인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처럼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죄악된 자리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사람을 만나고 대할 때 나의 선과 악이라는 그 기준으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관점에서 사람 관계를 맺으며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쉽게 좋다, 나쁘다라는 선악의 판단에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려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렌즈를 통해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고 생각하는 그 마음 깊은 곳에 복음이 계속 담겨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삶의 현장에서 사람과의 만남, 가정, 직장, 교회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실제적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복음의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이슈와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가장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홍수처럼 쓸려가고 바벨탑처럼 무너질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가장 큰 복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이슈를 잠시 뒤로하고 하나님의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전에 있을 북클럽 모임 가운데 복음의 풍성함을 나누며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힘을 부어주셔서 주의 뜻이라면 치유되고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의 본향인 천국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